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아주 특별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가정을 이끌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은 정말로 많은 홀대를 당하고 있고 그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이 식사가 나오면 우리 맨 먼저는 자녀들한테 이게 먼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떠서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Lady first라고 하면서 우리 여성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자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정반대였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들에게 항상 먼저 줬어요. 먼저 주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나 엄마들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런 것을 한 가지를 보더라도 아버지들의 위상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그것을 남용해버린 것입니다. 그 힘이 있다고 우리 여성들을 함부로, 그 힘을 가지고 여성들을 함부로 한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우리 남성들이 그야말로 그 힘을 남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남자들의 그 권위가 지금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자신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채 우리의 가정에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라,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몰락하는 거예요. 가정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아주 특별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탕진하는 거예요. 다 그것을 탕진해서 나중에는 거지가 되고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비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다시금 이제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 두 번째 아들이 그야말로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측은히 여겼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filled with compassion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가지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긍휼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그의 사랑을 따라, 그리고 많은 자비를 따라 큰 은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향해서 많은 자비를 가지고 계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마음들이 많이 열버져 버리고 많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런 자녀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그냥 껴안고 그 아들의 그 더러운 몸을 상관하지 않고 입을 맞추었던 그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다윗처럼 가장 죄악된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강간했어요. 강간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그야말로 불륜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그 아내를 자기가 그냥 뺏은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한 사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악된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가 갈 때에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너는 죄인이니까 안 돼 라고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하고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안 받아줄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정말로 진정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을 높여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버지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아버지의 공통점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보세요. 아이고, 아버지보다 자식이 낫네. 그러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까지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점 더 회복해 나갈 때에,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내들을 대할 때에, 그리할 때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있는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쳐야 맛이 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이 귀한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주신 이유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역할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 말로 폰티펙스라는 말입니다. 폰티펙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리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쪽과 저쪽을 건너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다리를 놓아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다리 놓는 자. 다리 놓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아버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신 일이에요. 자기 몸을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섬길 때에, 그리할 때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지금도 수고하고 있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들에게는 율법 교사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구절에는 쉐마라는 그 구절입니다. 쉐마라는 그 구절인데, 쉐마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지만 특별히 가정의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그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고 쉐마라고 하신 다음에 아버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여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의 아버지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들이 가장 복되고 가장 멋진 아버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요약하면은 7절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요약의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아버지들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건 안 될 일이죠.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범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여, 우리 이런 멋진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들은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요, 가족을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자예요. 아버지들은 자기 자신을 던져서라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들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며 마귀적인 가치관에서 자녀들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찾아보면 기도하는 아버지들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고 우리 가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커가지고 집을 떠나 있으면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들을 수 있어도, 이제 집을 떠나버리면 부모님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에,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비뚤어진 길로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만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특별히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공급해 주는 그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그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필요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것은 채워주려고 안간 힘을 다 쓰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는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것들을 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의 그 영적인 것까지 손해를 봐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더 빨리 모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벌어서 외적으로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심히 빈곤한 상태에 처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육적인 것도 물론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필요를 자녀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런 일들을 교회의 교역자들에게나 교회의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해서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역할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써 잘 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마음들을 믿음으로 자꾸 승화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실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 없으면 자녀들한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성숙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버지들은요, 너무나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리더들은 외로운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외로운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들만 일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내세울 게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나도 같이 일하는데 이러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 아버지로서 일을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내도 함께 열심히 같이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 수고하는 데에 비해서 너무나 과소평가되고 홀대당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특별히 아버지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지금 우리의 가정이 처해져 있을지라도 용기와 힘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아버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어머니들, 우리 남편들에게 또 우리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정말 힘 잃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영서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들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아버지들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 복된 아버지들이 되고 믿음 안에서 정말 멋진 아버지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율법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그야말로 이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공급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정말 복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의 가정으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